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에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기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모든 것은 거짓되고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헛것이다라는 표현을 원어에 찾아보면 가치가 없다 혹은 거짓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가치가 없는 종교이고 헛된 종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방법을 어떤 수단을 다하든지 부활에 이르는 신앙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4절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냐면, 바울의 표대는 어디냐면, 바울이 달려가야 될 인생의 목적은 어디냐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활이 바울의 삶의 목적지였고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수님이 나를 붙드시고 예수님이 나를 믿음 안에 살게 하신 이유도 바로 이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런가요? 여러분, 바울만 그런가요? 바울만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사나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삶이 부활을 향하여 우리의 표대가 세상이 아니라 부활을 향하여 우리의 표대가 바르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한 날로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 십계명에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은 정확하게는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의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예배하고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킵니다. 여러분,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켜 예배하는 이유는 매주일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절은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매주마다 주일을 구별하여 지킴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인생의 표대가 어디에 있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에 있다라는 것, 주님이 부활하셨듯 우리도 부활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이고 우리의 표대이다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말씀하시듯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함께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여러분 부활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된다라는 것, 우리가 부활에 이르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죄의 권세를 이긴 삶을 살아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씻으심 뿐만 아니라 죄의 모든 권세를 이기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종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의 권세 아래 놓여진 삶을 살아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종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된다라는 건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죄가 우리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고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놓여져 살아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라는 건 이제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던 삶을 끝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죄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작은 죄라고 저지르게 되면 결국에는 그 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작은 죄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엔 그 죄는 점점 커져서 우리의 온 몸을 지배하는 권세를 갖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죄는 점점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도무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때는 정말로 죄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게 되는 거고 죄의 권세 아래 놓여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범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대도시의 경우에는 치안이 안정되어 있지만 저도 LA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해만 지면 나가기가 좀 무서운 그런 동네예요. 밖에서 무슨 땅땅 소리가 나면 그게 다 총소리 같아요, 느낌이. 근데 다 총소리는 아니겠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아주사에서 LA로 새벽 기도회를 이제 일주일에 3번, 4번 정도 다녔는데요. 새벽 기도를 이렇게 오다 보면 가끔 어떤 날은 경찰들이 그 도로 블럭 자체를 통제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빙빙 돌아가야 돼요. 웬일로 경찰들이 다 통제하지라고 보면 그 통제 구간은 살인 사건이 난 구간이에요. 총기 사건이 나서 거기를 못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면 빙 돌아서 가야 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총기 사고가 빈번해요. 안전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워싱턴은 그 중에서도 수도이기 때문에 범죄율이 굉장히 낮은 도시라 그래요. 근데 이 워싱턴에서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낮에 강도 사건이 벌어져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총으로 무장한 강도 2명이 화난 날에 그 주류 판매점에 들어가서 주인을 총으로 위협하고 현금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근데 화난 낮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에 범죄를 저지르니까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바로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경찰이 그들을 데려가서 강도 2명을 데려가서 이제 경찰서에서 신문을 했겠죠. 신문을 하는 도중에
왜 범행 시간을 하필이면 대낮으로 정했냐라고 물었어요. 밤에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없는 한가한 시간에 해도 되는데 왜 훤한 낮에 그렇게 강도짓을 벌였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강도가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요즘 세상이 너무 험악합니다. 밤에 물건을 훔치고 도망가다가 다른 도둑에게 빼앗길까 봐 걱정이 돼서 대낮에 돈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이 사건이 다음 날에 어떤 제목으로 기사가 났냐면 도둑을 두려워한 도둑 이라고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럼 도둑이 도둑을 두려워해서, 도둑이 도둑을 무서워해서 그 도둑을 피해서 범죄를 저지르려고 낮에 여러분 이 강도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도둑이 도둑을 무서워할 만큼, 도둑이 강도가 강도 맞을까 봐 무서워할 만큼 이런 범죄가 만연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불법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정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불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다 몰라서 죄를 짓는 사람들일까요? 알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알고 지으면서도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갖지 못하고 계속된 거짓말로 자신의 죄를 감추고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범죄자가 잡히고 나서 기자가 후회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당신이 한 범행에 대해서 후회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한 게 기억이 나요. 내가 한 행동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잡힌 것을 후회합니다. 네. 내가 저지른 범죄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이후에 처신을 잘못해서 잡힌 상황을 만든 걸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런 상황이 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범죄는 저지르겠지만 잡히지는 않게 잘 도망가겠다는 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여러분 정말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죄도 두렵지만 더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면서 점점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세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게 죄라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전에는 죄였는데 지금은 죄가 아닌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점점 세상이 변해져 가죠. 여러분,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는 이제는 죄가 아니에요. 뭐 물론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그게 잘못된 일이지만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죄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죄의 영역이 점점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안에 넓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져 가고, 여러분,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저지르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활을 향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노인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죄가 나를 다스리는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권세로 다스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의 삶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물은 씻는 용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온 몸을 물의 잠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더해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의미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죽는다라는 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도 다시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의 육신의 모든 정욕도, 우리의 모든 죄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표현은 나의 죄의 몸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의 몸이 죽은 삶, 죄의 권세를 벗어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18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 첫 구절 첫 부분과 끝 부분을 합하면 어떤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갖고 계세요?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죄가, 사단이 그 권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갖고 계시고, 그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을 사는 자들의 삶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며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신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권세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어떤 권세죠? 죄의 권세보다 훨씬 강한, 여러분, 죄의 권세를 누르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건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삶을 산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다시는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장한다라는 단어가 지배하다,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주님을 다스리지 못하는,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망을 비롯한 세상의 어떤 권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예요?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 사망의 모든 권세를 밟아 놓으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하는, 사람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권세가 바로 사망의 권세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허무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헛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한 구절에 헛되다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와요? 빨라서 못 세셨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권사님 3번이라고 그러시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나왔어요. 이 짧은 구절에 헛되다라는 말이 구절이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 정말로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살아온 삶을 보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해봐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다 가져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도 있었죠. 그는 재산도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권력도 갖고 있었어요. 인기도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첩이 몇 명이나 있었다 그러죠? 네. 이건 별로 그렇게 부러운 건 아닌데요. 저는 1명 있어도 어렵던데요. 솔로몬은 1000명이나 있었다 그래요. 아내와 첩이.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네. 어쨌든 네. 굉장히 많은 걸 누리며 산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한 걸, 모든 걸 누리며 산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그런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재산이 많은 것도 헛되고, 내가 지혜로운 것도 헛되고, 내가 정말로 많은 걸 누리며 산 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솔로몬 왕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를 결국 기다리고 있는 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은 우리가 누리던,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허무로 돌려버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말합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살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마지막에 가서 만나는 건 어디서 만나요? 죽음이라는 자리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차이가 나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결국에 만나는 자리는 어디냐면 죽음이라는 자리에서 그 두 사람이 똑같이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 서서 둘 중에 누가 낫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8절에서는 더 심한 얘기도 해요. 여기는 사람과 그냥 사람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사람과 사람이지만 전도서 3장 18절에 가서 솔로몬은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람과 짐승이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 18절에 보면 인생에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말합니다. 여러분, 짐승이나 사람이나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자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라는 커다란 장막 앞에서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부활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라는 전제하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세상을 어떻게 살라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겁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가 있어야 돼요? 여기 계시면 안 되잖아요. 네. 즐거운 자리, 먹고 마시고 노는 자리에 가 있어야죠. 내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곳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외에 우리에게 기쁨이 뭐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생명의 의미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은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우리의 종착지는 죽음이 아니에요. 허무의 삶이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생명의 삶.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력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우리나라 최초의 그 선교사님들인 아펜젤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이 도착한 날이에요. 참 그것도 참 우리나라는 복된 나라인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최초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날이 딱 부활절이었어요. 1885년의 부활절에 우리나라에 두 분의 선교사님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펜젤 선교사님이 미국 교단에 선교 보고하면서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을 보면 우리가 도착한 날은 4월 부활절이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조선의 결박을 끊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사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보고를 했어요. 어두운 이 땅에 사망의 빛, 사망의 어둠이 가득한 이곳에 모든 사망의 철창을 쳐부수고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신 선교사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그날은 사망의 어둠에 머물러 있던 이 나라의 생명이 비추어진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사망의 어두운 그늘 아래 살아가던 모든 자들의 삶에 참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있었죠. 그 1995년도인가 4년도인가 뭐 그때 한참 유행하던 시계였죠. 귀가 시계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일찍 집으로 그거 보려고 들어간다고 했었던 뭐 그런 드라마예요. 시청률이 무려 64.5%가 나왔대요. 뭐 집에 들어가면 다 그거 본다는 얘기죠, 거의. 그때 뭐 나왔던 장면 중에 유행했었던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유행어죠? 네. 잘하시네요. 벌써 30년 전인데도 네, 그 유행어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최민수라는 그 배우가 나와서 거기에서는 세상에 무서울 것 없는 깡패 두목이었죠. 깡패 두목으로 그 연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사형장으로 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 떨고 있니? 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진짜로 제가 봤던 어떤 영화 중에 하나도 보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형수가 양쪽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교도관들이 사형수를 사형장으로 데려가요. 양쪽에서 근데 이렇게 어깨를 잡고 가더라고요. 근데 아니 걸어가면 되는데 왜 멀쩡한 사람을 잡고 가나 했더니 사형장이 가까워올수록 이 사람이 바닥으로 축축 가라앉아요. 막 무릎에 힘이 안 들어가요. 무릎이 축축 가라앉으면서 사람이 그냥 바닥으로 쫙 깔아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형장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무릎이 점점점 굽혀지면서 앞으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교도관들이 양쪽 어깨를 잡고 질질질질 사형장으로 끌고 들어가는 장면을 봤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어떤 사람이 나는 초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나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라고, 아무리 큰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도, 아무리 젊고 건강한 사람도 죽음 앞에 서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죽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가져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로마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 처형당했어요. 뭐 순교자들의 숫자만 따지면 뭐 5천만 명이 넘을 정도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뭐 사자의 먹이가 되기도 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인간 횃불이 되어서 막대기로 꽂아서 기름을 부어서 산채로 태워지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 중에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면서 순교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기록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면서 찾아와서 순교하겠다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정리하고 기록할 공무원을 하나 세워놓기까지 했었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려드니까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관청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순교 담당 직원? 뭐 그런 건가요? 그런 거로 해서 세워놓은 적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네로 황제가 그 기독교인들을 처형시켜 놓고 그들이 괴로워하는 얼굴을 보려고 찾아갔더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 얼굴에는 괴로워하는 얼굴이 하나도 없었더래요. 모두 다 기쁨으로 웃음 짓는 얼굴로 그 순교의 고난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죽음이 고난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죽음이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하면 죽음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깨뜨리셨습니다. 더 이상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채찍질뿐만 아니라 돌로 맞아 죽기도 했고 톱으로 시험을 당해 죽기도 했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집과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동굴에서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삶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의 가족들 중에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 죽음까지도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부활을 얻고자 죽음도 고문도 결박과 옥의 갇힘과 조롱과 채찍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런 고난을 어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이런 환난을 어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이런 수치와 모욕을 어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여러분,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더 이상 사망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님을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죄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사망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 아래서 벗어나 예수님 아래 살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8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찬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8장입니다. 주 예수의 변소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 가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누워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주소.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임재에 기원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에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또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